오늘은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의 귀에 낯설어 보이고 가난해서 행복하다? 어떤 얘기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평지에 서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착안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또 20절 앞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어를 보시면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과 화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복과 화를 비교하셨다는 뜻이겠죠. 이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도 비슷하지만 구조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쭉 이렇게 얘기하듯이 오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7장에 가면 그 산상수훈이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는 부분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하는 말씀도 쭉 20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나오다가 저 밑에 내려가면 48절, 49절이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과 똑같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며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 모양새로 말씀이 평지설교나 산상수훈이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복을 8가지를 설명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설교에는 복이 4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4가지는 저주,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장소도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산에서 설교하신 거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서서 설교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방 문화에 더 훨씬,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산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산입니다. 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은혜를 받는 장소가 산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예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산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과는 다릅니다. 산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산은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듯이 돌이 굴러 떨어지면 그 돌을 짊어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고통스러운 장소로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을 했다고 하는 그 장소도 사실은 갈릴리 북부 언덕이라 산이라고 하기도 구릉이라고 하기도 제주도 말로는 오름이라고 하는 정도, 그거보다도 낮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산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평지라고도 말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은 산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복과 화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21절에 보면 줄인 자와 우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 이렇게 4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4부류의 불쌍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무척 부러운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요한 자. 24절에 나오죠. 부요한 자. 그 다음에 배부른 자. 25절에 나오는 배부른 자. 또 25절 하반절에 웃는 자. 26절에 보면 칭찬받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되셔야 되겠지요? 그게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으면서 사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화가 있다는 겁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배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떡국 먹어서 배불러 보셨잖아요. 떡 먹고 잡채 먹고 떡국 먹고 식혜 먹고 얼마나 배불러요. 그 배부른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자꾸 배부르지 말라고 하죠. 세상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명절 끝나면 다들 얼굴이 부해가지고 지금 기름기가 쫙잘 흐르시는데 살 빼세요. 저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배부르면 안 된다는 말인가? 웃으면 왜 안 돼? 울어야 돼? 칭찬받으면 안 돼? 손가락질 받아야 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화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웃는 사람, 배부른 사람, 부요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이게 화 있다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물질적으로 부요를 누리고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많이 가져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번영 나쁜 거 아닙니다.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물질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관이에요. 무소유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물질 자체를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독교의 물질관은 뭐냐면 물질을 선용하는 겁니다. 즉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화 있는 사람,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고 부요한 사람,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냐? 물질의 번영을 만끽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방식.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저주받고 많이 못 가졌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에 눈어두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진 것보다 덜 원하는 사람이 부자고, 가진 것보다 무조건 많이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최악은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을 만끽하거나 그 물질을 또 갈망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물질이 아무리 적어도 그 물질을 아등바등 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그것 때문에 궁핍함을 겪고, 그 궁핍함을 벗어나는 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 그게 기준이 된 사람, 이 사람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궁핍함이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의 궁핍함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풍요롭다고 해서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그 풍요로움에 매몰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것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질 그 이상의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의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입업자이신데 무역을 하시는데 망고를 아주 싼 가격에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1,000원에 납품을 했대요. 그래서 1,000원에 파는데 강남에 있는 마트에다가 1,000원에 팔 수 있도록 납품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싸니까 하루 만에 다 팔렸더래요. 그래서 자기 동네가 있는 강북에다가 그 망고를 납품하려고 가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하나도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건을 강남에 팔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삶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거죠. 먹는 것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분들은 자기 삶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유 있고 여유 없고가 이렇게 삶의 질을 확 차이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궁핍하고 가난한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핍과 가난함 때문에 이 물질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화가 되고요. 물질이 많아서 거기에 만끽하며 그 번영을 즐기며 단맛을 빼먹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도 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화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망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책방에 가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봐야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망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망하는 방법 첫 번째, 나쁜 일을 획책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빠지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익이 생기고 돈이 보장되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하시고 편법과 술수를 획책하는데 빠지지 마십시오. 꼭 망합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많이 먹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먹느냐에 중점을 두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먹기 위해서 달려들면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믿음 없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장소, 편법을 쓰고 신앙적이지 못한 장소 가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획책하는 그곳에 가면 꼭 망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망합니다. 두 번째 망하는 방법은 남을 딛고 올라서는 일에 능숙해야 망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전통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썼던 좋은 방법입니다. 나약하고 심약해 보이는 휴머니즘, 이런 건 죄악입니다.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놀부와 같은 심보를 가지고 살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아픈 사람 따귀 때리고 아기 가진 여자 배 때리고, 이게 놀부 심보 아닙니까? 놀부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너무 긴 미래를 내다보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현재 일에 충실하다 보면 쾌락도 맛보고 단맛도 매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악마인 멤피스 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저당 잡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단맛이란 단맛 다 빼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망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흥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길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믿고 자기 힘 믿고 여호와에게서 마음 떠난 사람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해 두셨느냐면 6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떠난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사막의 떨기나무 보셨을 거예요. 열매 못 맺어요. 나무가 막 휘어가지고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늘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볼품없는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겪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된다. 이 예레미야가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밝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사람을 믿고 자기 힘 믿고 여호와에게서 마음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17장에서 복 있는 사람을 또 그려두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장로님이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면 뭐에 아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뒀느냐?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후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무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나무가 그 나무겠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왜 좋으냐? 왜 성경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자주 표현하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계속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 번만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계속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입이 청청하여 언제나 힘있게 살고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무. 그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황금알을 한 번 낳고 죽는 닭이 아니라 계속 황금알을 낳는 닭이 된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할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을 믿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럼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물건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기록된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싹 없어지는,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흙에 기록되는 사람 되고 만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나 믿고 다니고 자기 힘만 믿고 다니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흙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밖에 될 수 없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받는 비결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is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베스트 오브 올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냐? 생활 속에서 자주 지갑을 비우셔야 됩니다. 지갑을 잘 비웠던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시스입니다. 지갑을 비우자 그러니까 고개들을 다 숙이시는데 고개를 드세요.
이 프란시스는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불리우는데, 이 아시스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프란시스가 아버지가 포목점을 운영하셨는데, 포목점, 이 옷감을 파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프란시스가 아버지의 옷감을 몰래 팔아다가 그걸로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집에 물건이, 팔아야 될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글쎄 아들이 그걸 갖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혼쭐을 내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 내가 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반납하고 나가라.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몸뚱아리 빼놓고 다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그 광장에서 옷을 싹 벗고 탁발 사제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았는지 동물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분이 쓴 기도문입니다.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제들이 그 프란시스파를 만들었죠. 거기서 교황이 나온 사람이 지금 로마 교황입니다. 프란시스파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 프란시스파의 사제들이 이 남미에 많은데, 이 남미에서 나온 이 브라질 사제가 바로 지금의 교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를 천국에 쌓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쌓아둔 이 보화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정말 귀한 은행입니다. 큰 돈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자손 만대로 누릴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곳에 보화를 쌓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갑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길을 물으면 동행해주고,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축대를 쌓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내 일 아니니까 내가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저 어려운 사람이라면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내가 누릴 정당한 권리라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겸손하십시오.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면 어깨뼈나 다 이런 게 굳어져서 거북목 됩니다. 어깨 힘주고 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냥 웃고 눈 감은 듯 뜬 듯 이렇게 지내세요. 눈을 부릅뜨고 막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가니까. 눈을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주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사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웃으면서 지내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좀 마음도 느긋하게 즐기시고, 누가 와서 때리나 보다, 누가 나서 받는가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편안하게 생각들을 안 하세요. 마음들이 다 그냥 그 물고기 생선 있잖아요. 밴댕이 아십니까? 밴댕이. 그 강화도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밴댕이가. 한번 먹으러 가시자고요. 밴댕이 먹으러. 얼마나 속이 좁으면 밴댕이 속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가치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내 영의 양식으로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망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흥하는 법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쉬우냐? 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흥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망하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망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망하는 길을 간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흥하는 길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흥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흥하는 길,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물질의 많아지는 것만 소망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악이다, 나쁜 거다, 궁핍한 거. 궁핍하지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물질만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물질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 삶의 기준을 여기다 둬야 되겠다, 말씀에다 둬야 되겠다 하면서도 말씀에다가 전적으로 내 삶의 기준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애매모호한 방식.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서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는 길이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흥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착각하고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모호한 삶의 방식을 이젠 버리세요. 나에게는 행복이지만 남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 흥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섭리만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그런 삶의 방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는요, 하나님의 뜻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는 일주일에 주일날만 겨우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자는 이웃보다는 내가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자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그 뜻 앞에 내가 아직도 가난하다, 내가 아직도 말씀 앞에 가난하다, 그래서 말씀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젊은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왜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전화를 하시지 그래. 전화를 안 하니까 예배 드리는지 확인하려고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지 뭐. 네, 됐대요. 건강검진을 하니까 의사가 이분에게 당신 목회하면 1년 안에 요절할 터이니까 목회하지 마시오. 1년 안에 요절한대요. 근데 의사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방배동에 어떤 한의원에 갔더니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목사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집에 먹을 거 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했더니
먹을 거 있으면 목회하지 말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당신 1년 안에 죽는다. 목회하지 마십시오. 그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만든 게 뭐냐? 자선남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느냐? 혹자는 86세 세상을 떠났다, 84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84살, 86 보통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로 따지자면 장수한 거죠. 목회하면 1년 안에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자기의 수만큼을 누리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의사가 나의 젊은 시절 나를 버렸다. 목회하면 죽는다고 했다. 나도 의사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했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줬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청년, 그 청년은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가난했고 말씀 앞에도 항상 가난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헌신 앞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금 삶의 방식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려면 하나님만 갈급해 하세요.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해 목말라 하는 그 일에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 행복한 2021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